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된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별된 심령, 거룩한 심령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심령, 어떤 심령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행치 않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나의 논리와 맞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제단의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바치신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사장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제사장의 음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가운데에서 그들의 음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은 21장과 연관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룩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가르친 하나님께서 이제 21장과 22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룩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또 어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22장은 두 단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이 먹고 사는 제단의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가운데에서 그들의 몫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고 누구는 먹을 수 있으며 누구는 먹을 수 없는가 하는 규례. 그 다음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특별히 화목제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모든 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제사장의 소유로 그들의 음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2장 전체는 제사장의 식물,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의 목,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들의 월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먹는 일에서도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먹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먹는 일에조차도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해야지 내 욕심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이 때로는 이런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혹 개인의 목적으로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개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속성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 혹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물질,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먼저 저는 제사장이 먹고 사는 제단의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음식으로 먹게 되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들, 고기에 대한 그런 규례를 주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기본 원칙은 제사장들은 제단의 성물로 먹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13절 14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제자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 자체에서 우리가 먹고 살 모든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사장은 먹는 일에도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물, 제단에서 나오는 성물로 먹고 사는데 그것을 먹는 것도 누가 먹어야 되며 누구는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그 직계 가족도 몸이 더러워진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족 가운데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혹은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자, 그 이외에 율법의 규정에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된 사람은 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성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과 그 직계 가족만이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도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톨릭에서는 제사장,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게 했지만 왜 그런 원칙을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 가톨릭의 제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들이 받드는 베드로 역시 결혼한 사람이었죠. 근데 왜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와 생활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을 바로 가르칠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 그건 나그네. 제사장이 집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꾼, 다시 말해서 월급 주고 와서 일하는 사람. 또 출가한 딸, 시집간 딸은 이미 내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남편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제사장이 돈으로 사서 집에서 일하는 노예.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종이지만 말이죠. 집에서 출생한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하여서 자식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딸, 시집 갔지만은 이혼당했거나 소박당해서 혹은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딸은 아버지의 그 성물을 제사장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한 줄 모르고 혹은 인식하지 못해서 성물을 먹으면 성물의 20%를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알면서도 성물을 계속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 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 모든 거룩을 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도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식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단에 바치는 제물, 피 흘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경솔하게 먹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것이고 이런 사람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부정해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시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구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려진 기구들, 악기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성물이라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겉으로 아무리 성물이라고 이렇게 아껴놓고 닦아놓고 이렇게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외적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거룩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번제, 속건제, 속죄제에서는 왜 말이 없는가? 왜냐하면 이런 제물들은 먹을 수 없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번제, 속건제, 속죄제는 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켰는데 그 죄가 먹음으로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몸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17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로 바치신 제물을 먹으라는 말은 없고 감사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어떤 드린다고 했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꼭 할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그 아름다움이 그 인도하심이 그 사랑이 그 자비하심이 그 용서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감사, 서원, 자원 이 세 가지의 모든 심령으로 드리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화목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어때? 이런 거 드리면 어떻겠어? 아주 강제성이 없는 자원하는 제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경솔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제물을 드릴 때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감사, 서원, 자원으로 드리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끄리낌이 없고 감사의 마음이 이만큼 되는데 요만큼 그냥 표시하면 되겠지. 그것도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만한 감사의 마음을 주셨는데 요만한 것.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런 큰 것을 서원했는데 실제로 드릴 때는 요만한 걸 드리면서 내 마음을 표시했다면 이건 어찌 보면 정말 참 흠이 있는 것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연락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꼭 이거 드려야 되네. 엄마 아빠가 드리라니까 드리지 뭐 이런 마음.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많은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자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자원하는 주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 모임에서나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원하는 마음의 재물, 자원하는 마음의 사역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하고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목회자의 가정, 선교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도 사역해라.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크면 무엇이 되고 싶니? 저 목사 되고 싶어요. 저도 선교사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예를 들어 애플 컴퍼니에도 들어가고 혹은 뉴욕 타임스에도 이렇게 인턴십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뒤에 마지막에 붙이는 이야기가 참 나는 너희들이 기쁘다. 그런 너희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긴 하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 잘 생각하거라. 혹 거기에서 일하다가 세상의 일에 실정이 나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적시로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서 혹은 우리와 함께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하자꾸나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러면 자녀들이 저희 아들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는 꼭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 근데 남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자,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돈을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 연락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팔이 2개인데 3개, 코가 하나 더 생긴 것, 이런 짐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치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 서원제물이면 더욱 안 받는다. 근데 자원제물이면 흠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런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정도로 유두리를 주십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좀 더 엄격한 관계 안에서의 인간의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그냥 드리는 것이니까 흠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체가 좀 더하거나 덜한 것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참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수송아지와 양이나 염소는 8일 후에 반드시 드리라. 이건 너무 일륜에 어긋나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로 죽여버리는 것. 생명경외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는 함께 잡지 말고 삶지도 말라. 이것도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연륜의 생명의 경외심에 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제물은 이튿날까지 두고 먹지 말라.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행하라. 그걸 아끼다가 결국 감사제물 여러분 어떤 때 드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감사제물은 어찌 드립니까?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루 만에 먹어야 되거나 이틀까지 먹어야 됩니다. 특히 감사제물은 하루 만에 먹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하고 원한 있는 자, 상처받은 자, 나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진 자가 생각이 나면 그들을 불러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 맛있는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슴살, 그러니까 갈비살이죠. 그리고 또 허벅지살, 이 맛있는 부분을 구워서 가장 나하고 원한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상에 살면서 내 이웃과 자매들과 함께 엉어리진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에 우선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도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런 규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은 제단의 성물로 먹고 살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 제사장의 집안에 속한 사람 와서 잠시 일하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 안 된다.
시집간 딸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두 번째로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 있다. 감사, 서원,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 있는데 그것도 흠없는 것을 드리라. 아끼지 말고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기뻐 받으시도록 그런 것을 드려야 된다. 썩고 남은 것,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를 떠나서 그는 여호와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만민 가운데 구별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내었고 또 그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 먹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먹지 않습니까? 중간에 먹지 않습니까? 또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먹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연관된 먹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월급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